오늘 은혜 받을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알곡교회에서 인터넷 알곡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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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박왕 오나시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나시스는 60년대 70년대에 지금 빌 게이츠 만큼이나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개인 소유의 배가 250척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배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공회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력으로 케네디 대통령 미망인 이 제클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맺어진 그들은 돈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제클린의 그 낭비벽은 세계 최고의 갑부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의 별거 끝에 한도액을 정해 주었는데 하루에 1만 달러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1만 달러면 상상을 초월한 액수였습니다. 지금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까요? 한 10억 정도 될까요? 더 되면 더 되지 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클린이 그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아시스에게는 전 부인에게 일남 일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물한 경비행기가 그만 사고가 나서 추락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딸은 유부남과 이제 결혼을 해서 그것도 남의 남편을 가로채듯이 가로채서 결혼을 했지만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오나시스는 제클린에게 재산이 넘어갈까 봐 그의 총재산을 그리스 정부에 헌납하고 죽었습니다. 제클린에게는 재산 4%를 남겼습니다. 제클린도 그 돈으로 자기 아들에게 비행기를 사줬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사고 나서 아들 내외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매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 만났어도 그들의 만남은 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자신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쉼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돈 때문에 다투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시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마태복음 49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라는 원어를 봤습니다. 보니까 코피온 테스인데 영어로는 레이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많은 일을 하여서,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것이 계속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나에게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저마다 절대치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의 짐에 시달리고 피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의 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배부르고 행복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배부른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벼운 짐진 자들아 하고 가벼운 짐진 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부하고 만족스러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의 원어를 보니까 페포르티스 메노이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저도 서툴리지만 이거를 자꾸 여러분도 들을 때마다 하나씩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원어가 메포르티스 메노이인데 영어로는 I heavy laden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그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고난받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초청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오라고 하기에는 내가 자신이 없어서 초청을 못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징징거리고 힘들어하면서 나를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게 썩 기분이 내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걱정 없이 방실 웃는 사람이 그래도 반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낙심하며 수고하는 자들을 계속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섬김을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섬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베푼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모르고 당장 나를 섬겨줄 사람만 찾아다니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주는 인생은 점점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더 큰 욕심과 실망의 짐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원어를 보면 듀테 프로스메 판테스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came unto me all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는 사람을 구원과 안식의 초대를 뜻합니다. 주님은 명령과 함께 반드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쉼을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쉼이란 아나파우스인데
원어로 보니까 쉼이라는 것은 아나파우소인데 영어로 보면 will give you re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묵상으로 주님께 가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예배, 속회 또 모임이 제재를 받지만 마스크를 벗는 날 예배와 속회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다 오라고 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복수로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눔과 기도로 함께 갈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너의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을 오늘로 보니까 푸시카이스 휴먼입니다. 영어 그 번역을 킹제임스 버전 번역을 보니까 unto your souls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 너무 말이 다르죠. 바로 핍박이 있는 교회가 최고의 천국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터키의 가파도키아를 말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선교지 탐방을 가려고 해서 찾아보았어요. 이 가파도키아는 자연 상태의 돌구덩이나 또 암석에 생긴 조그만 입구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실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들어간 이 가파도키아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300년을 지냈습니다. 300년이면 거의 10대에 걸쳐서 산 것입니다. 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만큼 서늘하고 어둡습니다. 가파도키아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핍박이 심했던 만큼 뜨거운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떡을 떼는 그런 공동체의 교제가 있었으니까 어둡고 추운 지하에서도 천국을 누린 것입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가파도키아 성도들은 천국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나시스와 제커리는 막대한 그런 돈을 가지고도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클리는 말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을 뺏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망원 렌즈를 설치해 놓고 그 인근에 있는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파도키아의 그 성도와 제클린 중에 누가 더 부럽습니까? 제클린은 강대국 미국의 영부인을 지내고 예쁘고 세련된 미모의 최고의 부자와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는 알링턴 공육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오나시스나 제클린처럼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나에게 쉼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제클린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쉼이 없는 고달픈 인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고 돈이 좋아서 재혼했다가 이혼하고 자식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말년에 만원경으로 사람 구경이나 하는 그런 인생을 정말 여러분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지하에 갇혀서 살아도 언제나 말이 통하는 너희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시는 너의 공동체가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 공동체에 속해서 사는 것이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함께 쉼을 누릴 수 있고 말이 통하는 너의 공동체인 알곡교회에서 여러분 쉼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쉼을 얻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의 원어를 보니까 프라워스 에이미카이 타레이 노스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I am meek and lowly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봐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오직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도 나를 사랑합니다. 배우자도 나를 사랑하고 자녀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품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헨리 나위에는 사랑의 3대 특성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서로 거짓말합니다. 바람을 피우고 몰래 돈을 쓰고 다닙니다. 매사에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욕할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장 해제를 합니다. 사랑의 만남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만납니다.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총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모든 약점을 보여주면서 무장 해제를 하고 만납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벗고 보여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비참하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사랑을 몰라서 거짓말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 그런 가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품어야 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무장해제를 합니다. 벌거벗고 만나는 진실한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해도 편안한 쉼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교회, 여러 모임, 직장, 부부 생활에 쉼이 없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며 그들을 무장해제시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쉼을 얻으니를 오늘을 보니까 휴레세테 아나파우신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Ye shall find nest인데, 이 그 쉼을 얻으리라는 말은, 얻으리니 이 그 휴레세테라는 그 말은 원래 찾다,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발견한다는 말로 거기서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쉽고도 가볍습니다. 우리가 쉰다고 하는데 이 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노는 것입니까? 그래서 멍에를 다 벗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한 마음으로 돈으로 도와주면 잠깐 환경이 편해지겠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은 쉼이 아닌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 여러분 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나의 수고가,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가면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새 멍에입니다. 기쁘게 지는 멍에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짐을 지고 주님께 가면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고생하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가정에서 인터넷 알곡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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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우습게 소홀히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제 습관이 되어서 교회를 오기가 싫어집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게 뭐 1년이 넘게 빠졌으니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예배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에 쓴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쭉정이 알곡을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알곡교회야. 정말 천국 복음을 말하고 천국을 전하고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예배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서 교회 소리가 나면 막 짜증이 나고 예배 드리자 감사하자 찬양을 하면 괜히 막 화가 나고 더군다나 기도하자 헌금 소리가 나오면 뒤집어집니다. 그거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에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담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시간에다가 다 부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시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쓰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 일이고 그 시간을 준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선가 들었는지 헌금 소리만 나면 아주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아주 화를 냅니다. 뭐 교회가 뭐 기업이니 어쩌니 얘기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두는 교회가 기업이지.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먹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멍에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뀐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첫 번째로 짐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런 가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가고 싶은 빚의 짐을 성실하게 갚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벗어버리고 싶은 직분과 책임에서 헌신하겠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멍에를 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자란 어느 남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로 어머니가 과일 행상을 하셨습니다. 온 식구가 친척집에 옥탑방에서 살면서 사촌에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내가 9살 때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 뒤에는 말을 더듬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창 시절에 대인기피증으로 늘 혼자였습니다. 비슷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힘겨운 삶을 겨우 이어갔습니다. 아내를 쫓아 어느 전도 집회에 갔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에 그 밤에 나는 꼬꾸라졌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동안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맸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배우라. 이 배우라의 원어를 보니까 마데테입니다. 영어로는 런인데 이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모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경험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의 진리를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의 진리를 와서 배우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주님의 멍해로 받고 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고난의 이유를 배우고 삶의 이유를 배우고 나면 나의 무거운 짐이 주님의 멍에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원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멍에라는 그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쥐고스입니다. 쥐고스. 영어로는 요크인데 짐승에게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죠. 당시에 이 그 밭을 갈거나 이런 그 밖에 농장 밭을 일구거나 농장 일을 할 때에 두 노역자가 함께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야,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뭐가요? 멍에를 매는 것이.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 힘들다고. 여러분, 십자가가 왜 힘들어요?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상처 주고 막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예수님 다 지셨어요.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지. 그걸 뭐 내가 십자가 져야지 하면서 굉장히 고생스럽고 굉장히 나쁜 거 찌끄러기를 갖는 거로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사건에서 말씀을 배우고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막힌 사건이라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리사의 꿈을 이루려고 훌륭한 요리사 밑에서 일을 배울 때에 월급을 못 받아도 굳은 일만 해도 얻어 터져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쓰임 받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실력을 쌓으려면 고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라고 더 힘든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배신당하면
인간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배신의 고통을 가진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실력입니다. 고난이 큰 것만큼 내공도 커집니다. 그러니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오늘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욕을 먹는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여러 가지로 고난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파노라마 성경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1년에 4번 내지 6번을 7년간을 꼼꼼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외우다시피 그렇게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천국임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혹독한 훈련이 제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천국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를 초청하시고 배우라고 하시고 주님의 멍에로 바꿔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을 말하고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교회가 원래는 하늘땅 중앙교회에 있었는데 알곡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성도라고 하는 이 피치를 말씀 끝에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교회 오면 알곡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꼭 맞는 아내와 2 자녀를 멍에로 주셨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와 아내만이 저의 교만을 밟아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제 교만을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제 교만을 밟아줄 수 있겠습니까? 2 딸과 아내가 늘 제 교만을 밟아줬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 해도 제가 말을 안 씁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꼭 맞는 멍에로 배우자, 자식, 그리고 가족,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여러분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싫다고 벗어나면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기다릴 것입니다. 비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미운 사람을 옆에 두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그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교만과 고집이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다가가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에는 2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쉬게 하시는 것에는 2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짐을 쉬려면 짐을 내려놔야죠.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또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무거운 욕심의 짐, 아멘, 정욕의 짐, 그리고 미움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돈, 다른 건강 이런 건 두 번째 치고, 일단은 욕심의 짐, 정욕의 짐, 미움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내 짐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멍에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바꿔 매는 것이 쉼의 과정입니다. 모두가 무겁고 지긋지긋한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비참하게 누르는 짐 때문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나를,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고 가벼운 짐진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이 아침에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한결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이제 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매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이 꼭 알맞게 주신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 매심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여 한번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